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30편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30편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입니다. 이 시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한 후 그곳에 끌려가 포로생활을 하던 익명의 시인에 의해서 지어졌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망국과 포로생활이라는 비참한 상황에서 시인이 무엇을 이 시에 담았을까요?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 주셔서 다시 구국에 돌아가는 회복의 은총을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국률만을 기다리는 시인의 마음이 잘 녹아든 게 오늘 본문 시편 130편입니다. 1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시편 130편은 우리말 성경과는 달리 원문에서는 깊은 데서라는 표현으로 시작됩니다. 이는 이 표현의 전체 내용 가운데서도 특별한 중요성을 지님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깊은 데라는 말은 그 바닥을 헤아려 알 수 없을 정도로 깊고 어두운 심연 또는 골짜기를 뜻합니다. 이는 시인이 당면했던 심한 고통과 압박을 비유로 해서 말한 것입니다. 시인은 이처럼 인간이 당하는 가장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즉 시인은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깊은 흑암 가운데서 하늘을 바라보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르짖었나이다라는 말은 완로형으로 사용돼서 현재 순간까지 계속되어 온 오랫동안의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시인은 깊은 고통 속에서 오랜 시간 자신의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왔습니다. 사실 산다는 것은 누구에게도 만만치 않습니다.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건강하든 그렇지 못하든 나이가 많든 젊든 그 어떤 조건도 상관이 없습니다. 고난은 그 어떤 인생도 피해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섬 이스라엘이라고 예외일 수 없고 물론 이 글을 쓴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피할 수 없는 게 고난이라 하지만은 고난을 대하는 자세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어떤 이는 고난을 자신의 운명이라 여기고 순순히 받아들이는가 하면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반드시 극복하겠노라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질에 겁을 먹고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인생을 비관하거나 원망으로 평생을 보내는 삶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고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시인은 고난이 닥칠 때 사람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올바른 대처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깊은 시름과 고통 가운데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깊은 곳을 도리어 자신의 기도처로 삼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응답될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과 인내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굴곡이 가장 심하여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할 바로 그곳이 우리의 기도처가 되어야 합니다. 요나는 수올의 뱃속에서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깊은 고난의 초소를 우리의 기도처로 여기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응답을 바라는 자는 포기하지 말고 간절함으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2절 보십시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기에서 들으시며나 귀를 기울이다는 말은 귀를 기울이거나 온 신경을 집중해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행위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즉 시인은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에 대하여 최대한 집중하여 들어주실 것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시가 자신과 민족의 죄를 통회하며 사죄를 바란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참여시라는 것을 감안할 때 시인의 이러한 간구는 자신과 민족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노를 거두시고 그 자신과 민족의 죄를 사하셔서 모든 고통에서 건져주실 것을 바라는 깊은 염원과 사모함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인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성도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입니다. 주님도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하여 불의한 재판관과 자신의 원한을 풀어줄 것을 간구하는 과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3절에서 시인은 주께서 죄를 지켜보고 계시냐면 주님 앞에 누가 감히 버티어 설 수 있겠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기록으로 남겨 보관하셨다가 생각날 때마다 하나씩 둘째 책망하시고 벌을 내리신다면 그것을 견뎌낼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인이 이 말을 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렇게 처리하신 분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완전히 지우시고 도말하여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운 것들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시편 103편 12절에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고 했습니다. 이를 분명히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은혜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입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의 모든 죄를 주께서 씻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탐력을 얻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당당히 세상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왜 주셨습니까? 4절은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이를 그러나 용서하심이 당신께 있사오니 이에 당신을 경외하리이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까닭은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말입니다. 만약 사함 받았다 하여 이를 오히려 제멋대로 사는 방종으로 나간다면 그것은 은혜를 죄의 기회로 삼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시인은 5절에서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는 내가 그의 말씀 안에 소망을 두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주의 말씀이란 주의 언약을 의미합니다. 즉 시인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모든 자비와 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이는 그의 기도가 인간적인 욕심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7절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인자하심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헤세드는 다함이 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또한 풍성한 구속이란 구속 못할 죄가 없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말하자면 그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께 기대하는 자는 다 하나님께서
구속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시인은 바로 이러한 사랑의 성품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 시인이 어떤 마음과 자세로 기도합니까? 6절을 보십시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나이다. 군대에서 병사가 하는 일 중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보초 서는 일입니다. 춥고 더운 것도 문제지만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적들이 어디에서 그를 노리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보초를 선다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파수꾼은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날이 밝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간절함으로 시인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다고 고백합니다. 시인은 5절에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란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내 영혼이란 말의 원형은 히브리어 네페시인데 기본적으로는 숨이란 의미를 지닌 명사로 생명, 중심을 의미합니다. 이는 그의 전 존재, 즉 전 인격을 가리키는 말로 여기서 시인이 여호와께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은 그저 하나의 생각뿐만이 아니고 자신의 전 존재와 전 생애를 다한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그는 하나님의 응답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고민은 이러한 간절함이 점점 사라져 간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곤고하고 어둠이 깊어가고 누구 하나 나를 도와줄 리 없을 때 그 깊은 고통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고 주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생애와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되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 같은 간절함으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은혜로우심을 경험하고 이 땅에 주의 은혜로 채워나가는 하나님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주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